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 1절 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색깔 피하시고 에베소서 2장 12절 18절 받겠습니다. 시각성경 310페이지 에베소서 2장 12절 18절 교독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바꾸어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빼앗으시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항상 세상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머리에 있는 자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다같이 이로 그런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 성령의 교대에 하시는 음성으로 우리를 들려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강박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갈아엎고 이 시간 성령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심겨져서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예배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종이 예수의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성령으로 교회들이 가시는 음성을 태어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말씀 받겠습니다. 소금과 빛이 된 성도란 제목으로 지난주 은혜를 나눴습니다. 첫째, 성도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은 두 가지 그런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썩지 않게 하는 작용을 하고 또 하나는 음식의 맛을 냅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려면 소금은 소멸되어야 됩니다. 녹아 없어져야 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 되신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썩을 세상을 받고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 맛을 느끼고 행복을 누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소금 같은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도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 말씀합니다. 빛은 기름을 태워서 빛을 냅니다. 빛이 있으므로 어둠이 물러갑니다. 어둠은 죄와 그런 사망의 세상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빛으로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빛이 아니지만 빛이 되었고 어둠 속에서 이제 빛의 자녀로, 낮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 육체를 빛을 넣고 있는 육체를 깰 때에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어지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주일하는 귀한 일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빛의 열매는 에베소서 5장 9절에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선한 행실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또한 그 상급이 하늘에 쌓는 귀한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다 같이 화평케 하는 자. 영어로는 피스메이커입니다.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지금 진행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본체 형상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십자가의 그 피로 죄 사함을 받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수 있도록 화평케 하는 자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일컬음이라는 건 뭡니까? 이름 지어 부르는 것을 일컬음이라고 하고 우러러서 그 사람을 칭송해서 그러는 소리에 일컬음이라는 것. 즉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면 세상에서 칭찬받고 존중받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존귀하게 여겨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의 사명이 바로 예수님을 닮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오셨어요. 십자가는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고, 횡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케 하는 그런 일을 우리 예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화목제가 있어요. 화목제. 화목제는 세 종류가 있는데 감사제, 소원제, 그 다음에 자원제가 있어요. 제사를 드릴 때에 모든 성도들이 같이 나눠 먹는 제사가 이 화목제입니다. 그 화목제 중에 대표적인 게 감사제예요. 감사제는 뭘 대표하냐면은 예수님이 6월절 만찬을 마가다락방에서 했죠. 최후의 만찬을 했는데 그 최후의 만찬의 무교병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시다. 오늘 우리가 성만찬을 뗄 때 그 떡이 누구냐면은 화평케 하는 자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떡을 우리가 나눠 먹어요. 그러면 이 떡이 어디로 갑니까?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고 같이 되죠.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이 떡은 너희를 살리기 위한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 먹는다는 건 믿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화평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화평케 하는 귀한 이 기쁜 직책을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화평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샬롬.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샬롬 해보세요. 샬롬. 살롬이 아니라 샬롬이에요. 근데 살롬도 좋아. 죽을 놈보다는 살롬이 좋거든요. 샬롬. 이것은 영어로 보면은 기원문이 I wish you shalom 이런 뜻이에요. 나는 내게 평강이 임하기를 원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샬롬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사할 때 꼭 샬롬이라고 해요. 주의 평안이 너에게 기들기를 원한다 이런 뜻이죠. 화평이라는 것은 우리 외면적으로 볼 때 다툼이 없는 게 화평이에요. 그런데 내면적으로는 사랑과 긍휼과 용서함으로 성령으로 화목한 상태를 말한다. 우리 안에 화평한 그런 상태. 그래서 화평케 하는 사람을 오늘 말씀처럼 피스메이커라고 해요.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 창조하는 사람. 하나님은 화평케 하는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역으로 생각하면은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은 반드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디 있든지 화평이 이루어져야 되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화평케 해야 된다. 가는 곳마다 예를 들어서요. 영적인 것이거든요. 화평을 깨는 건 마귀의 역사입니다. 사탄의 역사예요. 피스메이커 반대는 뭡니까? 트러블 메이커예요. 이 사람이 가면서 없나? 피스 디스트로이어예요. 피스를 평화를 허무는 자, 파괴하는 자가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왜 아들이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로 믿죠. 믿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은 우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있고 이스라엘도 있어요. 아빠. 누가 아빠라고 그래요? 꼬맹이들이 아빠라고 그러지. 제가 60 먹었는데 아버지가 계시면 아빠라고 안 하잖아요. 그만큼 친근감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다. 그렇게 불러요.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들의 영은 성령이에요. 예수의 영이에요. 그러면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성령을 따라서 아들의 영을 따라서 살아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저도 여러분도 아들의 영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눠져 있지만 한 몸이고 한 지체인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은요, 한 영혼 속에 귀신이 들어가서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악령이 우리 속에 못 들어와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약해지지 않냐면 성령 받은 사람도 악한 영이 들락날락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여제자 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어요. 이 여인은 막달라가 어디냐면은 갈릴리 호수 상부 왼쪽 해변 쪽에 있는 그런 동네 이름이에요. 거기에 사는 여자인데 7 귀신이 들어갔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치료받았어요. 7 귀신이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목소리가 7 목소리가 나와. 우리가요, 귀신이 들어가면은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목소리가 여러 소리가 나와. 진짜 귀신 들어갔는데 그 귀신이 어떤 건 할아버지 소리, 할머니 소리, 별 소리를 다 낸다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지면 한 소리가 나오는데 다른 영이 들어가면 이 소리 저 소리 싸움에 그런 화평을 깨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를 만나서 귀신을 쫓고 나서 그에게는 새로운 인생이 열린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귀신 들렸을 때는 자기 인생이 없어요. 귀신 들리면 감기도 안 걸려. 썩은 건 먹어도 취해. 이거 취하지도 않냐. 귀신에게 들려서. 그런데 예수님을 받고 귀신이 빠져나가고 나서는 예수님을 쫓는 제자가 되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못 박혔을 때 십자가 밑에까지 쫓아가고 무덤에 묻혔을 때 무덤 앞에서 기다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맨 처음 목도한 게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만나는 줄 믿습니다. 화평은 성령의 한 열매예요. 내가 안 돼, 내가. 왜? 나는 욕심꾸러기고 사단이 지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어요. 우리가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내 영과 하나님의 성령이 나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성령 받은 사람만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고 고백할 수가 있어요. 성령 안 받은 사람은 불가해요. 성경을 100번 읽고 성경을 다 외워두게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신앙의 고백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첫째는 성령을 받으면 이 성령은 사랑의 영이에요. 로마서 5장 5절에 성령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삼위되신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계신 성부 하나님과 사람의 형상으로 오셨던 예수님,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나시는 그 예수님과 세 번째는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 심령 속에 각자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를 믿는 구원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첫 열매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성령 팀을 받고 성령 받으면 뭘 느끼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크고 감사한 걸 느끼게 됩니다. 저는 처음 성령 받았을 때 너무너무 행복해서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도 성령을 받은 분들은 그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회복해야 돼요. 오래 예수 믿다 보면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은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바리새인 되어버려 전부 다. 바리새인 서기관 되어버려. 서기관이 뭡니까?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날마다 예우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누구냐면 서기관 바리새인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사두개파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사장들이에요. 목사들이에요. 오늘날 보면 율법의 전문가들이 율법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은 사랑이다. 아멘. 하나님은 빛이시고 사랑이길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속에 생명 빛으로 오셨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고 그네를 감사하면 어떤 일이 나타나냐? 내 안에 기쁨이 있어요. 희락이 뭡니까? 기쁠 희, 기쁠 낙이에요. 기쁨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 믿고 하나님 사랑에 감사하면서 기쁨이 지금 내게 없어졌다면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시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믿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우리 아버지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 성령을 소멸해서 그래요. 예언을 멸시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사랑, 희락. 세 번째가 뭐냐? 화평이라는 거예요. 왜 화평이냐? 화평의 사자로 오신 예수님이 성령 우리 속에 오셨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화평케 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남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에요. 낮아지는 사람이에요. 섬기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처럼 화목제물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러려면은 네 번째로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돼요. 올해 요새는 대한민국 사람은 참지를 못해요. 참지를 못해요. 그냥 빨리빨리. 대한민국 사람 빨리빨리 하다 그냥 막 너무 그걸 참지 못해요.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의 핵심이 뭐냐면 오래 참음이에요. 그 다음에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절제를 기해줍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귀한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화목제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화평을 이루는 자가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싸움을 일으키는 그런 사단의 아들이 될 수도 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죽은 자는요, 칼로 찔러도 바늘을 찔러도 검적도 안 해요. 죽어서 그래요. 우리가 왜 싸우느냐? 육이 살아서 그래요. 내 욕심이 살아서 그래요. 너 죽고 나 살자야 전부 다. 너 죽고 나 살자. 나 죽고 너 살으라 하는 게 화평이고, 낮은 자가 되면은 우리가 지난주 이어서 쭉 말씀드렸죠. 낮은 자가 되고 내가 예수님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상대방의 발을 씻기고 피차 복종해서 상대의 종이 되는 그런 중심을 가지면은 싸울 일이 없어요.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낮아져도 낮아지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 내 안에 예수님으로 믿음의 부여를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낮춰도 낮춰지질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사람은 만족이 있어요. 고린도서 13장 5절에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의 영혼에 성령의 충만함을 잃으면요, 세상에 누가 뭐라 해도요, 그것 때문에 싸움 안 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없어서 그래요. 자기 주장, 자기의 그런 걸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는 주인 되면 그게 되는데 내가 주인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이거 훈련받고 있는데 죽을 때 한 번에 싹 죽어버려야 돼. 조금씩 죽으면 힘들어. 이게. 수술을 하려고 하다가 마취를 하거든요. 마취를 하다가 수술이 다 끝났는데 마취가 깨면 보통 아픈 게 아니에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그래 싹 죽어버리면 칼로 찌르든 뭐 바늘로 꿰매든 하나도 안 아프거든. 근데 우리가 살아서 그런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은 자는 이제 그 안에 성령이 임재해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같은 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곧 상대를 위해서 내 몸을 내주고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을 위해서 내가 죽고 내가 양보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평을 깨는 싸움을 하는 사람의 세 종류가 있대. 화평을 깨는 그 싸우는 사람. 첫 번째는 싸움의 방조자가 있어. 방조자. 한문이거든요. 우리는 그냥 방놈은 똑같은데 이 방은 도울방이야. 조는 도울조예요. 자자는 놈자예요. 방조자. 이건 뭐냐? 싸움을 도와줘. 지금 싸우고 있는데 거기다가 휘발 끼얹으면 어떻게 보세요? 확 일어나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방조자.
이건 공범이에요, 공범. 조직 폭력배들이 싸우는데 옆에서 그냥 싸우라고 칼도 갖다 주고 또 갖다 주는 사람이 똑같아요. 이건 공범이에요. 이건. 특수 그런 치상죄에 해당될 수 있어요. 하나님 똑같이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화평을 깨는 방조자가 되시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방관자가 있어요. 이 방자는 곁방이요, 곁방. 옆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이에요. 싸움을 말리는 게 아니라 구경하는 사람이에요. 이것도 공범이에요. 똑같아요. 애들이 뭣도 모르고 친구들 여럿이 싸우는데 옆에서 구경하다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요, 이건 특수살인이 돼버려서 같이 깜빡아요. 저는 손 주먹 하나도 안 건드려서도요, 같이 공범돼버려요. 그러니까 남의 일에 남의 죄에 고연히 관여하는 거 어리석은 일이에요. 관여하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112에다가 신고를 해줘야지. 신고를 안 하잖아요. 같이 살인범 된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싸움을 방지하는 사람입니다. 그 방자는 뭐냐? 막을 방자예요. 막을 방. 방조제 할 때 그 방. 막을 방자예요. 막을 방 그칠지. 이게 바로 피스메이커 해당되는 일 믿습니다. 싸움을 말리고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그런데 오늘 알아야 될 건 형제끼리 다퉈요. 우리가 성령 받았습니다. 성령 받으신 분 아멘 해보세요. 아멘. 아멘. 그러면 한 영이네. 한 영. 탈무드에 그게 있다고 여러 번 얘기했어요. 애가 태어났는데 두 놈이 붙어서 나와서 이거 샴샴두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름이 두 놈인지 한 놈인지를 파악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머리가 두 개에 달려서 이게 한 몸인지 두 몸인지 한쪽 머리를 찔렀더니 저쪽 입에서도 아프다 소리를 해야 돼. 그런데 이쪽을 찔렀더니 저쪽에서 웃고 있어. 이건 두 놈이에요. 이게 뭘 얘기하느냐. 한 영은 한 몸이에요. 우리가 부부가 결혼하면 뭡니까? 이제 한 몸이 되있으니 사람이 쪼개서는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한 영을 받았어 우리가. 그러면요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에베소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 그랬어요. 교회는 우리의 몸이에요. 성도의 몸이에요. 성전이에요. 그럼 그 안에 계신 분이 뭐예요? 성령님이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이요 교회된 성도 안에 계신 성령은 이 세상 어디에 있는 성령의 충만함보다 충만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에 사로잡히면 한 몸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싸우는 것은 성도끼리 싸워. 가정에서 믿는 가정에서 서로 싸워. 이건 어떤 일이냐? 제가 지손바닥으로 집뺨 때리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거예요.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이건 누가 그러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마귀의 역사로 싸우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걸 꼭 명심해야 돼요. 그러면 싸울 일이 없어요. 싸우게 하는 건 원수입니다. 우리는 한 영 성령을 받은 그런 지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만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즉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 고린도 10장 10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처럼 그리스도 그러하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나 다 한 성령으로 세를 받아 한 몸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한 몸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하는 사람은 한 영이라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한 영이다. 이걸 꼭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있으면 안 돼요. 자기는 거룩하고 그 다음에
자기 율법, 의로담을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주의 행사한다면 절대 화평과 부흥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화평은 나는 죽고 남을 위해 자기 자신을 화목제물로 삼을 때 가정과 사회와 교회의 화평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우리 성도 중에 누가 잘못된 사람이 있거든 신령한 너희는 그랬어요. 신령한 너희는 성령으로 지배받고 성령 충만한 너희는이에요. 이거 꼭 명심해야 돼요. 누가 누구를 바로 잡으려면 내가 신령해야 된다고.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1절에 누구에게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누구를 도우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하는 것처럼 해라. 그 뭐냐? 하나님이 하는 걸로 했지 내가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가 온유하면 바로잡혀요. 상대방이. 저는 그런 경험을 그전에 많이 경험해 봤어요. 상대방이 막 혈기가 아주 꽉 차 있어. 요새는요 분노 조절 장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 사람 잘못 건드리면 죽어. 그러니까 말 함부로 하지 말고 너미 일에 관여하지 말라고 했어요. 자문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지나가다가 너미 일에 관여하는 것은 지나가는 개의 길을 듣는 것 같다. 그리고 지나가는 개 잡으면 물리지 어떡합니까? 관여하지 말라. 그래서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성도와 화평을 깨면 어떻게 됩니까? 범죄하게 됩니다. 사랑은 화평 안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화평을 깨고 싸워버리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22장 22절 이하에 보면은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사랑하고 그 다음에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럼 성경의 모든 말씀은 사랑의 계명이야.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곧 사랑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아지고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속에 와 계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사랑 없이 하는 건 다 헛것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모든 사람과 화평함을 쫓고 거룩함을 쫓으라는 건 상대방과 볼 때 어떻게 됩니까? 성령 안에서 교제하라는 거예요. 거룩함이란 성령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에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하고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제물을 드려라. 하나님 앞에 헌금을 엄청 많이 드리면 하나님 받을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형제한테는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돈 좀 빌려달라고 하는데도 돈 10원도 안 빌려주고 쌀한 말도 안 팔아주고 10일 동안 열심히 갖다 바친다고 하나님 축복 안 줘요. 하나님은 이것도 저것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형제도 사랑하게 되어 있고 형제를 사랑하면 하나님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설명을 합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 이게 율법이에요. 그건 왜 그랬냐면 죄 짓지 말라는 의미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고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지난 주일날 최락준 목사님이 처음 교회를 지을 수 있는 물질을 하나님 주셨는데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오스트리아에서 온 간호사가 자기 친척 집을 찾는데 그 집을 찾을 때까지 그걸 같이 동행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생각하고 몇 시간을 찾았는데 못 찾아서 그러니까
목사님 교회 좀 한번 가보자 해서 교회 갔더니 사창가에 열평 판잣집 뭐가 판잣집에서 예배 드리는 걸 보고 보스트리아 가서 신일갈비천 그 당시 75년도에 150만 원을 보냈는데 교회를 지을 수 있는 돈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런 역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기브앤테이크가 아니에요. 우리가 양보하고 손해를 볼 때 하나님 그런 역사를 이루는 줄 믿습니다.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가 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니 이렇게 할 하나님 아들 된대요. 왜? 아들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도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성령 오셨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사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서로 원수되고 죄인이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화목제물로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성도들끼리 화목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사명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명심하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도 화평케 하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화평은 올바른 관계에서 주어진 선물입니다. 화평은 첫 번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맺어질 때 화평이 이루어진다. 욥기 22장 21절에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되게 이 말이라.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면요 다 돼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 하셨어요. 영혼이 잘된다는 건 하나님과 막힌 것이 하나도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막혀가지고 기도도 안 나오고 울고 싶어도 울지도 안 되고 회개도 안 되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돼요. 성도는 하나님과 막힌 것을 먼저 뚫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다 돼. 하나님의 마음만 열어놓으면 다 돼요. 주무시는 예수님 깨웠더니 풍랑이 잠잠해진 역사에만 줄 믿습니다. 주무시는 예수님 깨우는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주무시고 계시면 깨워야 되지 않겠어요? 회개하고 하나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할 때 화평이 임합니다. 마음에 죄 짓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때는 결코 우리 안에 평화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범죄를 했을 때 쓴 기록이 시편 32편이에요. 내가 토설치 않을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쉬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더니 너무너무 괴로워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하는 거예요. 심상이 자기 베개가 썩을 정도로 회개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 이 종에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참회시가 다윗 참회시가 5편인가 있어요. 시편에. 두 번째, 이웃과의 관계가 올바를 때 이 화평의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가족이나 이웃과 화목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주신 평안이 우리에게 임할 수 없어요.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죠. 밴댕이 소갈머리라고. 밴댕이. 뭐가 밴댕이냐? 밴댕이 져서 맛있대요. 그런데 이 밴댕이가 왜 밴댕이냐 한번 봅시다. 밴댕이가 크기가 한 12cm 정도 된대요. 그런데 이 밴댕이가 너무 속이 좁고 성질이 급해서 자기 성질에 기절해 죽는데 제가 옛날에 낚시를 다녀봤더니 붕어는요 잡아놔도 금방 안 죽는데 피라미는 잡았다 하면 죽어버려요. 왜 그래요? 성질이 급해서 그래요. 성질이 급하면 막 다혈질이요. 입 벌리면 막 성질 내서 지가 하고 싶은 다 해버려요. 이러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했어요. 이 밴댕이가 어째 속 좁은 사람의 대명사가 되는가 한번 봅시다. 속이 좁다는 것은 마음이 좁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성질 급하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로 할 생선이 바로 밴댕인데 그물이나 낚시에 걸리면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서 몸을 비틀다가 다 잡혀 올라와서는 팔을 떨면서 죽어버린대. 성질 급한 밴댕이는 화가 나면은 뱃속이 녹아 죽는다는 말까지 있대.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화가 막 꽉 차잖아요.
배도 아프고 속이 내장이 다 녹는 것 같아. 소화도 안 돼. 우리 속이 밴댕이 같으면 안 된다. 우리의 속에 누구를? 예수님을 보시면 우주보다 더 넓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화평의 역사는 내 내면이 평안해야 돼. 내 내면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항상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하시니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에요. 의의 왕, 평강 왕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 댁에 오셔서 평안하면은 옆에서 싸움을 돕고 별소리를 해도요 승리합니다. 막 승리를 쉽게 하려고 그런 사람은 성령의 기도를 못 받아서 그래. 아직 혈과 육이 안 죽어서 그래. 그 사람은 날 잡아서 나무 십자 하나 만들었고 못 박아야 돼.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해마다 자기를 십자가 못 박는 사람이 있더라고. 내 자신 아니니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덜 죽어서 그런다. 우리는 주 안에서 내가 죽어서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 안에 넘치는 그런 평강의 축복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평강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는데 야고보서 3장 18절에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그런데 이런 성질내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게 다 깨져버려요. 화평을 위한 조건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화평할 수 있느냐? 첫째, 입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 입. 성질날 때는 벙어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질나면 벙어리가 되고, 두 번째 성질나면은 성질나는 사람에게서 빨리 떠나야 돼. 빨리 떠나야 돼. 그럼 죄질이 좀 있어요. 그래서 벙어리는 죄가 좀 약하대. 벙어리는. 제가 그 얘기 제가 몇 번 간증했었는데, 제가 대천에 병 들어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때 휴학하고 내려갔는데 제 병을 치료하려고 참 부흥회 새벽기도 철야예배 뭐 다 쫓아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신임의사 받은 분이 오셔가지고 기도를 해주는데 그때 같이 기도한 사람이 우이암 말기 환자가 있는데 그분이 벙어리야. 벙어리. 말을 못하잖아요. 벙어리면 못 들어요.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기도받고 싹 나섰어. 마음이 싹 빠져나갔대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승진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렇게 기도했는데 안 낫게 해도 그 사람 고쳐주니까. 근데 그 목사님은 뭐라 하냐면 이 사람은 죄가 많지 않대. 입을 죄를 한 적 없대요. 여러분 입을 꿰매시기 바랍니다. 영어로 Give your mouth 그랬어요. 내 입에다가 지퍼를 만들어라. 입으로 범죄하지 말아라. 항상 문제는 입에서 나와요. 입만 잘 재고 다스려도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잠언 26장 20절 나무가 타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사랑과도 듣기는 속히하고 바라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성질을 내는데 한 5분 후에 내세요. 그러면 그 사이에 해결돼요. 근데 성질 내면은 죄 짓고 하나님을 성령을 소멸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잘 듣고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상대방이 얘기하는데 그게 오해가 되면요. 그걸 가슴에 풀지 말고 푸세요. 그걸. 다투면서 풀지 말고 물어봐. 제가 뭘 잘못되는 거 몰라서 그러니까 그렇다면 물어보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들을 때는 상대방의 마음을 들여야 내 마음을 들으니까 이게 다툼이 되는 거예요. 어느 믿음 좋은 며느리가 있었어요. 시어머니 핍박이 심해서 교회도 못 가. 그러니까 늘 찬송가 342장을 불러서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이 찬송을 매일 불렀어. 근데 그 교회 신방대원들이 가다가 그 집을 들려서 시어머니를 전도를 했더니
이 며느리 때문에 교회 못 나갔대. 근데 뭐라 하냐면은 며느리가 찬송을 부르는데 뭐라 하냐, 너 시험이 이겨 새 힘으로 그러는 거예요. 너 시험을 이겨가 아니라 내 시험이 이겨. 내 시험이 이겨 새 힘을 얻고.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가 보네. 오해하면 안 돼요. 오해를 통해서 자기가 병들고 화평을 자꾸 깨지고 이상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성도들끼리, 특히 우리 교회 성도들이 화평하기 위해서 오해가 있으면 그때그때 풀고,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그러고, 그 사람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줘야 됩니다. 세상에 허물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그 계보 중에 마태복음 1장 5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무엇을 얻고 그랬어요. 여리고성을 정탐할 때 두 정탐꾼 중 한 사람이 살몬이에요. 살몬 뜻이 뭐냐면은 거독 망도야. 라합은 기생이에요. 기생 라합과 결혼해서 거기서 보아스를 낳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겉옷 의의 옷을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겉옷 소리를 덮어줘서 죄인 된 우리가 죄인이 아니고 의인의 반열에 서는 줄 믿습니다. 살몬은요 유다 지파의 족장급의 사람, 대표의 사람,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누가 결혼해요? 기생 라합과 결혼했어요. 무엇이 가능합니까? 덮어줘서 가능한 거예요. 라합의 믿음을 보고 결혼했어요. 영어로 시어머니가 뭐냐면은 mother in law야. 이건 뭐냐면은 법적인 어머니야. 어머니야. 며느리는 뭐냐면은 daughter in law야. 법적인 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뭐냐? 며느리가 시어머니 볼 때는 율법의 눈으로 보는 어머니야. 율법적으로. 며느리 시어머니가 며느리 볼 때는 율법을 가지고 보는 딸이라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법적인 딸이지 넌 내 딸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보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딸처럼 볼 때에 화평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결혼한 아들 집에 찾아갔어요. 갔더니 아침부터 아들놈이 앞치마를 치고서 음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는지 며느리 어디 갔느냐고 고약한 것 같더니 노발대발해서 난리가 났었는데, 그 권사님이 딸 집에 갔더니 서희가 앞치마를 하고서 주방 일을 하고 있어요. 아이고 우리 사위 최고라고. 이게 뭐예요 이게? 한쪽은 율법의 눈을 보고 한쪽은 사람 눈을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자식 아무리 잘못해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니까. 살아있는 눈,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러면 해결돼요. 하나님 우리를 만달란트 범죄한 그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한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고 서로 사랑하는 이런 살아있는 눈으로 모든 것을 볼 때 허물이 덮어지고 화평의 역사에 만들 믿습니다. 오늘 마무리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화평케 해야만 하나님의 아들 자격이 있다. 이건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야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화평의 사자, 화평의 직분을 받았으니 이 직분을 행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화평의 역사가 일어나서 가정 화평하고 교도 화평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 교회에서 화평의 역사를 이루는 피스메이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디 가든지 화평케 하는 자가 되리라. 그러려면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없어져야 된다. 내가 손해봐야 된다. 내가 낮아져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예수님같이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랑을 이루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내 자아와 욕심과 이 고집과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 되고 성령 안에 사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로 충만한 빛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화평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